독서인 신명기는 하느님께서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주시는 우리 하느님 같은 분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을 섬기는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향해 쏘는 화살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복음에서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법과 작은 사람이 되는 경우를 알려주십니다. 그 기준은 율법 준수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율법 준수로는 부족하고 내적인 율법 준수를 해야 함을 가르치시며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행위는 물론 마음을 다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계명 중 제일 큰 계명과 두 번째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첫째, 둘째 계명을 실천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청해서 받아야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께서 붙여주신 사랑의 불이 계속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불은 죄로 인해 꺼지기에 죄를 피하고 고해성사로 다시 불을 붙여야 합니다. 사순식이 판공성사표가 나오면 고백할 죄가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형법을 어긴 죄인데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죄는 형법의 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깨끗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고 첫째 계명을 어긴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고해성사를 볼 때 첫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을 기준으로 찬찬히 성찰하십시오. 첫째 계명을 성찰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생각하며 사랑했는지, 목숨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했는지, 하느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아니라면
열매 내지 않는 나무이며 가장 큰 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형법의 죄가 아니라 계명을 어긴 죄를 성찰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죄는 사랑 없음에서 비롯되었으며 사랑을 제대로 구하지도 않았기에 제 탓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진보의 첫걸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됩시다. 영원한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느님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침묵을 허용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온갖 음악과 좋다는 것들로 다 채워지지요. 하느님께 시간을 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을 청하고 계명을 실천하는 은총을 구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될 수 있도록 성 요셉께 정구를 청합시다.